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살던 생활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남자, 그러니까 되죠, 많이. 그리고 이제 미남에다가 주기도문 때문에 40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뒤로 정말 이 하나로 미친 남자가 돼서 주기도문 때문에 미친 남자 미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남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한장총 우리 모든 임원님들께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늘 시간을 설교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됐지 뭐. 다들 설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에 대해서 오늘 모르고 여기 오신 분 계시면 손들지 마세요. 다 아시죠? 주기도가 뭐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러면 진짜로 손들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뭐 우리 주최하시는 또 한장총과 또 수고해주신 이승진 목사님께서 많은 카톡이나 또 여러 가지 그 SNS로 이렇게 이런 귀한 모임이 있다라고 이제 해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주기도는 나 다 알아.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보러 가자. 그럼 다 누구나 익숙하게 아는 거 한번 들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신 분 없으실 줄 압니다. 아마 그런 분 손들으라고 하면 글쎄요. 다 손들면 어떡하죠? 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VIP이십니다.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주기도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도 주기도문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관심의 한 표현으로 여기 오셨다면 저한테 전부 VIP입니다.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관심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이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으면 욕이나 하고 그냥 그렇게 말죠. 그냥 비하하고. 그러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가 보자. 최소한 30%는 한국 전체 인구의 30%는 앞으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게 100%가 되고 전 세계 30% 관심을 갖고 그리고 100%가 될 겁니다. 다 관심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 믿었을 때가 참 정말 신앙생활의 참 웃기는 초딩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초딩일 때 그 목사님들이 주보만 보면 이렇게 이제 딱 언제나 주기도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오늘 귀하신 목사님 오셨으니까 노회장님 오시고 무슨 님 오시고 했으니까 오늘 축도로 주기도를 하지 않고 축도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도가 주기도보다 높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기도는 안 하고 그냥 축도로만 계속 하시는 경우를 내가 보았거든요. 그리고 또 모임들마다 가면 그 모임에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가 처음 초딩이 뭘 알아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다 보니까 마침 기도, 마감 기도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가 축도보다 낮고 또 마감 기도가 기도하고 참 그래서 제가 약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는 기도 대장이라는 만큼 그런 부류인 만큼 참 기도로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산으로 둘러 이렇게 제가 구경 다니는 거 아니고요. 기도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예수 믿었을 때 그때가 1966년도 7년 넘어갈 때입니다. 그런 초등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서울 충영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1988년에 이제 기도신학이라는 걸 연구해가지고 공부를 마치고요. 그리고 91년에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기도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국에 내놓으니까 그때 당시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무슨 기도가 신학이냐, 무릎 꿇고 하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해.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다시 나오니까 무슨 제가 세상 떠나신 분 이름을 거론해서 뭐 안 됩니다만은 김선도 목사님의 기도신학, 성결교대학 총장의 기도신학, 누구의 기도신학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995년에 신성종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국의 기도신학을 펼쳐나갑시다. 당시 신성종 목사님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당시에요. 제가 충격교회 부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시국제본부의 성교사 소속하면서 와서 이걸 같이 한국교회 기도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한국교회 앞으로 영적인 많은 혼란이 올 거다라고 신 목사님이 지금 그러신데 지금 뭐 천국 가실 준비가 바쁘세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기도신학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 오던 중에 제가 이제 그 책자도 한글로도 책을 내서 지금 아마 5개 출판사가 아니라 어느 매체에서 기독교 미디어 쪽에서 신문사를 통해서 5곳에서 매주마다 해서 거의 90회, 190 이렇게 칼럼으로 실었어요. 내가 쓴 게 아니고 그분들이 원고를 달라고 해서 드렸더니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영어로 기도신학식이라는 걸 번역해가지고 최근에서 이렇게 The Lord's Prayer라는 이 책을 아마존.com에 그냥 HWP 말고 워드 파일로 들고 올렸더니 그냥 이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단해요. 여기 기술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진행해 오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조그만 책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주기도문 기도하기 소책자. 이 책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펼쳐나가는 이야기들이 여러분한테서 함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한국의 목사님들 뭐 집회 때도 어떤 경우에 만나게 되면 이거 어디서 났냐요? 그 영어로 된 것도 제가 보여드리니까 Made in USA예요. 그래서 Made in USA 아니고 Made in Korea라고. 그럼 Made in Korea면 어떤 코리아가 만들었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Made in Korea도 있다고 이렇게 드리면 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총회장님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회장님이시라는 분도 그 뭐 딱 보고는 그냥 이거 우리 교회에서 나 매 1년에 한두 번씩 강의한다고. 그럼 뭐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주기도문이라 하니까 아예 그냥 너무 아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으면 뭐 일이 안 되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신 분이 오늘 여기까지 같이 오더라고요. 우리 성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같이. 6년 전, 7년 전에 만났는데요. 그동안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 다 아는 거고, 다 관심을, 다 뭐 그냥 그저 익숙한 건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냐, 그죠? 안 그래요, 이승진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안 보이네. 저기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 주기도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딱 하나 있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근데 뭐 1년에 강의 한두 번 가지고 됩니까? 그때 주님이 옆에 계신다면, 아니 하나님이신 주님이 옆에 계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코람데오의 거신의 그 신앙, 코람데오 신앙을 얘기하면 하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놀고 자빠졌네 그럴 거예요. 안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 뭐 다 어거스틴, 우선 터툴리안부터 이야기. 이거 이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걸 그냥 한 두 마디, 세 마디 제가 축소해서 이야기합니다. 터툴리안 사람은 주기도문을 복음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요약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 기도 중에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중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초대교부 중에 유명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크리스토스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리스토스톰은 황금의 입이라고 했어요. 황금의 입. 황금의 입이란 말은 그분이 얼마나 당시의 설교를 영향력 있게 했으면 입을 설교하는 입을 황금의 입이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설교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설교 중에 마태복음을 가지고 주기도문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만든 설교가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몇 편을 했느냐? 88회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을 가지고 연관시켜서 우리 한국 아니 세계 그렇게 한 번 아직 없어요. 그때 당시 그 이후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냥 강의 집은 많이 나와 있고 설교집은 많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을 그렇게 88회 하신 분도 없더라고요. 그냥 말빨 세신 분들, 입담 좋으신 분들 그냥 멋있게 그냥 미사역으로 써서 그냥 주기도문 책 한 권씩 막 내놔가지고 서점에 주기도문 참 많아요. 근데 이 아직까지 황금의 입처럼 닮으신 분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서양 또 미국의 설교가들,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다 뒤져봐도 이 크리스토스톰처럼 88회나 이렇게 주기도문을 다룬 설교집이 없는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주기도문 책들을 읽어보면서 아하 문제가 어디 있을까? 저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이 뭘 찾아야 될까?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찾았어요. 한마디로 신자들의 삶과 교회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과 교회의 현실과는 떨어진 붉은 신호등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붉은 신호등은 뭡니까? 패스하면 죽어요. 주기도를 그렇게 붉은 신호등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주기도문의 핵심 교훈을 치열하게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그 핵심 교훈을 치열하게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황금의 입이 되어야 된다는 저는 그 말입니다.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의 알파벳이라고 주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3번씩 그는 기도했어요. 뭘로? 주기도로. 근데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3시간, 4시간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 기도할 때. 그러면 마틴 루터가 주기도로 3번씩 하고 하루 3시간, 4시간 기도했다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마틴 루터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한 강구를 가지고 그 설교집을 낼 때 그 성경 전체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입을 해가지고 주기도 설교집을 냈어요. 참 너무나 많은 교훈이고 엄청난 일을 마틴 루터가 해냈어요. 그 마틴 루터가 문화적으로나 독일 경제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개혁에 대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에서 말할 때 주기도문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The Greatest Mother, 세계의 최대의 순교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교자라는 말은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죽을 때 목숨을 잃게 될 때 순교자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주기도문 하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은 안 하죠. 거의. 신자들이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신자들이 주기도를 주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주기도문 주겠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말한 걸 책으로 한번 봤는데요. 그 뒤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기도문 죽었다, 교회가 주겠다. 아니 그냥 막 쉽게 써요. 무슨 유행병처럼 주기도문 죽였대. 교회가 안 쓴대. 그냥 가만히 보니까 주기도문에 3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죽였다, 하나는 안 한다, 하나는 잠잔다. 잠재운다. 3가지예요. 죽였다는 건지 아시겠죠? 안 한다. 왜 안 하냐? 너무나 주기도문이 위대한 기도고 하나님의 기도니까 우리가 떨려서 못한대. 그 교회에서 함부로 교회 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떤 분이 주기도를 가르쳐야 된다고 저한테 10주 동안 교회 매 수요일 저녁마다 수요일 강단을 저한테 맡겨가지고 10주 동안 교회들 주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그 가르친 분이 저기 가봉으로 선교사로 얼마 전에 가셨어요. 여러분, 잠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니까 전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유튜브에 한다는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거 보니까 1시간 동안 주기도문 기도하면서 잠자기. 보세요. 한번 뒤져보세요. 전부 다 잠재워. 주기도문 가지고. 이 잠재우는 기도가 됐어요. 이거 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이 시대에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만든 이 기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누굴까요? 어떤 걸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 여러 가지 기도도 하십니다. 무슨 기도 난 제가 말을 꺼내면 제가 그걸 꼭 두드러난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는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로 기도하는 거. 왜?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대적했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란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방해를 제일 많이 했다면 마귀가 제일 방해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기도를 살리자. 잠자는 기도를 깨우자. 안 하는 기도를 하게 하자. 한번 해볼래요? 죽이는 기도를 따라하면 안 되지. 죽이는 기도를 살리자예요. 여러분 살리자면 안 돼요. 죽이는 기도를 살리자. 안 하는 기도를 살리자. 잠자는 기도를 깨우자.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how? 그것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시작을 하면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주기도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개혁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스토리를 조금 드리면 제가 미국에 81년에 가가지고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딱 특징이 있어요. 미국의 문화를 보니까 미국의 문화가 서구락화 문명을 다 갖다 놨고요. 또 미국의 문화가 자연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됐기 때문에 아폴로 우주선이 가는 거예요. 갔던 거예요. 물론 러시아가 그걸 먼저 하긴 했지만 근데 가서 보니까 당시에 무슨 아폴로 신학 들어보셨어요? 아폴로가 위성 올라갔다고 해서 아폴로 신학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신학들, 과학적인 이름을 달고 나온 신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있다. 이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기도 신학으로 한번 하나님 과학적인 이 옷을 입힌 게 아니라 과학적인 현대화로 이 기도를 하게 하는 방법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GPS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GPS가 뭡니까? 인공위성 우주전 시스템입니다. GPS가 스탑되면 모든 게 다 스탑돼요. 그처럼 스탑되는데 여러분 오늘 자동차 내비로 오셨죠? 그 GPS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핸드폰 이거 스마트폰 하고 계시죠? 이거 뭐 때문에 이거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어떻게 이게 작동되는 줄 아세요? 이게 GPS 때문이에요. GPS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불통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비유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GPS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GPS를 뭘로 만들겠냐? 주기도문을 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만든 이름이 Global Prayer Society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제기도 공동체. Global G 약자죠. Prayer P 약자죠. Society S 공동체 S 약자 GPS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고 바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로 나가려면 바른 기도를 하려면 GPS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GPS와 같다. 그래서 하늘의 GPS로 우리 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이 GPS만 가지고 그 10년 전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진학대학원 교수로 CC 국제본부 있으면서 학장님하고 이렇게 있더니 너무 좋다고 만들자 해서 GPS를 국제기록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러고 나니까 이 실천적인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미국에는요 액화 연료 가스가 있는데요. 액화 연료 가스가 미국에서는 가스는 휘발유입니다.
한국에서 가스를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가스는 LPG 가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휘발유 넣는 데 가서 가스 넣으면 LPG 넣어줘요. 큰일 납니다. 처음 오니까 그걸 굉장히 주의를 주더라고요. LPG가 뭡니까? 액화 연료 가스입니다. 지금 LPG 때문에 그 자연 그 가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세계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거 팔려고 또 살려고 하고 뭐 이렇게 국가 간의 전쟁과 모든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게 LPG가 지금 현대 생활에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LPG가 어디까지 들어왔냐? 우리 안방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보일러나 또 이렇게 전자 레인지를 켤 때 다 LPG 가스가 거든. 야, 저 가스장 봐라, 가스장 봐라. 근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그거 뭐 안 잠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냄새가 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LPG는 청정 무생 무치 가스예요. 냄새도 안 나고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리고 깨끗해요. 휘발유는 빨갛지만 액화가스는 하얀 색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생 무치기 때문에 거기다가 독한 냄새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열어놓으면 그 안에 밀집된 공기가 있다면 거기에 꽉 차가지고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LPG.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한번 대입해 봤어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의 가스가 있습니까? 우리 죄악의 냄새가 있습니까? 이것을 다 걷어내면 우리 안에 청정한 마음, 청정한 호흡, 청정한 LPG 가스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의 능력이 함께하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회개 운동의 진정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LPG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이 집회해서 땅에서는 LPG 운동이 주기도문으로 24365 LPG 24365 주기도문 운동이 매번 매 순간마다 전 세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미국 유명한 감리교 감독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합시다 안 했어요. 우리 무슨 기도하자고 좋아하잖아요. 회개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합시다. 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안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감독이 한 이야기가 미국의 유명한 감독이 또 로마 교황 이야기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세계적인 리더들이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온 세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GPS로 묶고 LPG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기도, 이 방법을 가지고 제가 묶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나오고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구태의연하게 뭐 세미나 뭐 강의 정도 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주기도문 과학적 현대화로, 기술화로, 현대화로, 과학적 현대화로 주기도문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저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당시 500년 전에 주기도문을 사람들이 죽였다고 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마틴 루터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현실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 못했을지라도 500년 이후에 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사명감을 주시고 여기는 의무감을 주시고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살려주신 만큼 988-233 할 겁니다. 하긴 하는데 마틴 루터가 가르친 종교개혁은 오늘 세상에 새로운 이 땅, 이 세상에 문화와 문명과 종교개혁의 새로운 개혁운동을 일으켰다면 오늘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집회에서 땅에 있는 LPGC 이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이 개혁되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We can change.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바꿔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의 과학과 현대화를 위해서 저는 딱 여러분에게 준비한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이거 주기도문요, 뭐 이 종이는 뭐 여러분 표지에 있던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종이가 바로
이 종입니다. 한 장. 여러분 순서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큰 종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적은 종이지만 순서지 안에 다 있어요. 요거 한 장이면 오늘 요걸로 다 강의 끝낼 수도 있어요. 한 학기도 할 수 있어요. 평생 할 수 있는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걸 벽에다도 붙여놓고 교회에다도 붙여놓고 집에다도 붙여놓고 구역 모임도 붙여놓고 성경책에도 붙여놓고 요 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 권입니다. 딱 하나 한 권.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3개입니다. 자, 요 십자가 종이 한 장 컴퓨터 준비해 주세요. 요거 그 컴퓨터에서 요거 종이 한 장, 요거 하나. 그러면 이것을 두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안에 구체적인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이런 데지만 이 안에 내용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근데 제가 보이지도 않아서 촬영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자리를 여기서 움직여가지고 이걸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를 옆에 놓고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촬영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조금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앞으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주기도 십자가 하니까 요걸 이야기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기도가 나오고 십자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서론적인 이야기는 주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뭐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한 장의 종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의 현대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자, 보십시오. 이 십자가, 주기도 십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이 제가 포인트로 제가 네, 뭐 여기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신 삼총장님 감사합니다. 삼총장님 맞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주기도 십자가를 이야기했는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오늘 목사님께서도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주기도에 대해서 십계명과 비유를 하신 분이 유명한 제르마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종행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십계명에 대해서 종행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thou petition, 또 we petition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 우리에 대한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주기도 두 부분이라면 제가 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1강부터 3강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부터 마지막까지 그것이 we petition, our petition.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6번 나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8번 나옵니다. 우리, our petition,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이 주기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가운데 뭐가 움직이죠? 똥똥하고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위에 아래로 지금 움직이는 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도, thou petition, your petition,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부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렇게 해서 수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자, 그다음에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우리 페티션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기도와 십자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안 빠지죠? 빠지죠? 네, 주기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훨씬 낫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 파란 이 표시가 있어요. 요게 이럴 때 좋군요. 요게 표시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 성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번호로 써주시면 좋아요. 지상명령 성취. 그래서 왜 지상명령 성취냐? 우리 하나님 나라가 대해서 주기도문이 사실상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핵심적인 게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고 거기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의 핵심이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 핵심 중에서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나라가 임하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지상명령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지상명령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용한 양식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가 인용한 양식을 우리가 구할 때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훔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해야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과 악에서 구원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그럼 여기에만 해당되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날마다 아버지 욕먹여요. 하나님 아버지 욕먹인다. 성령 충만은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성령 충만하게. 그러니까 모든 게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뭐 잘 안 됩니까 이게? 그럼 어디 가시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종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와 주기도가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럼 실천적인 게 뭐냐?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냐? 실천적인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 한 사람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주기도 십자가 영성에 대해서 제가 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두 사람의 그러니까 두 개의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처음에 4PMT라고 해서 4 Prayer Moment Time 해가지고 여기 네 가지 이야기인데 여러분 소책자에 보면 뭐가 나오죠? 처음에 회개,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시상명령, 헌신 네 가지 그림이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그 네 가지를 가지고 4PMT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같이 그 여러분 첫 장에 보시면 여기에 하하하 하나님 땡큐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 땡큐가 나오고 그 밑에가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성경 충만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그게 전부 이 안에 성서신학과 기도신학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부분들을 주기도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성은 아주 다양합니다. 영성을 쉽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기독교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불교도 영성이 있고 다른 교도 다 영성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크리스천 스피리추얼리티는 뭘 붙여야 우리 장로교가 제대로 붙일 수 있는 이름이냐면 리포먼드 스피리추얼리티를 붙여야 됩니다. 리포먼드, 개혁주의적인 영성이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은 제가 주기도문에서 얻어낸 겁니다. 주기도문이 물어봅시다. 주기도문이 이래가지고 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냥 주기도문 여러분 충분히 보시면서 주기도문이 아까 말했죠.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럼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시편 23편 묵상하고 많이 기도로 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편 23편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고 봉독을 하세요.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에 주기도문 봉독할 때 주기도문 봉독하겠습니다 하는 분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고 기도로만 설교하고 끝나요.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하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주기도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죽을 기도가 아닙니다. 잠재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안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서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주기도문 정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힌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늘도 일용할 양식, 나한테 하나 더 주신 일용할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내 입만이 벗겨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한다면 남북통일이에요. 숨기잖아요. 자꾸 기독교인들도 우리 크리스천도 일용할 양식을 부수입 생겼다고 다 입만이 벗겨졌잖아요. 내놔야 돼요. 그래서 무소유가 나와야 된다고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것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제가 파테르 라이프라는 저걸 지금 됐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한번 가봅시다. 이거 이제 여기다 끝났고 그 다음 해주세요. 그 다음 해주세요.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거.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성이란 뭐냐? 여러분 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보시면 영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뭐냐? 리포먼트 영성이란 뭐냐?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보시면 이 주보 순서지 안에 보면 나옵니다. 빨리 진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걸 참고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영성. 여러분들이 첫 페이지를 딱 열어보시면 이 영성을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하는 그 부분이 첫 페이지 딱 나오죠. 그 영성이 보면 영성이란 뭐냐? 제일 먼저 페이지 보면 주기도 십자가 영성을 제자의 삶과 상관계에서 배우는 목회와 담화나 선교에 있어서 기독교 영성이란 스피리추얼리티는 리포먼트 스피리추얼리티란 무언가? 절대적인 전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원천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경험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면 왜 주기도가 십자가 영성과 관련이 있는가 찾아서 해주세요. 주기도가 말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 100번 1000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거기에 축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잠재운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주기도문 한 6, 7번 한꺼번에 해서 올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올린 의도를 모르고 목사님도 주기도문 잠재우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막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내가 분명히 스크립트 딱 페이스에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 기도 믿음으로 1000번 묵상 기도라는 묵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묵상이라는 말을 썼을까? 어떤 분은 주기도 1000번 10,000번 하면 복 받는다고. 제가 명성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명성교회 끝나자마자 권사님 쫙 나오니까 뭐야? 목사님 제 아들요. 아들 낳았어요. 저 아들 손자 낳았어요. 근데 제가 10,000번 주기도문 기도했어요. 그 옆에 어떤 분 실수라 저 20,000번 기도했더니 뭐가 어떻게 됐느냐? 암에서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흥회를 다시 거기서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니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음모로 가다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기도라고만 하니까 주문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기도문을 나의 입술의 모든 말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묵상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왜? 축사도 일어나요. 축기도. TV 보셨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신부가 주기도만 하는데 귀신이 도망가잖아요. 저도 주기도만 하면서 귀신 도망가는 것도 있었어요. 나도 일어나요. 그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미움병이 들어가지고 용서를 못해서 그냥 부심 막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기도문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자신을 용서하시고 시어머니를 용서하시고 누구를 용서하시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회개하면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거기에가 1000번 묵상 기도하고 거기에 또 그다음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셔도 돼요. 뭐 주기도문 김성은 적으면 다 나오니까 유튜브에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하냐? 축복과 기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축복과 기적이 따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만 뒤로 가보세요. 예, 여기서 가면 조금 뒤로 가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 지금 또 카메라 동지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에 가보면 주기도 십자가 영성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보면 베드로 영성이라는 게 나오죠. 베드로 영성.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 영성이라는 부분에서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47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성경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사도행전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설교 다음에 첫 번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몇 장 몇 절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누가 이 말씀을 먼저 했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세례요한도 회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그 회개가 나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지금 전수합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온 회개가.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셨는 거예요? 회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리고 세례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데 그 헬라 원문에서 보면 이게 딱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준동사, 본동사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준동사로 치면 세례를 받고는 가오로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딱 그 가로 치고 걸린 동사가 뭐냐면 죄사함 받으라가 나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구절 안에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 충만이 한 구절에서 다 나옵니다. 첫 번 베드로의 음성입니다. 설교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면 거기에 3천명이 회개하고 뭐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저의 말을 들으니라 베드로가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한 거죠. 그들에게 전도하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내려가다가 47절에 보면 마지막에 공동체 생활이 나옵니다. 공동체 생활이 있기 직전에 보세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4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더라. 플러스 더하기 부흥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 주기도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는데 베드로의 영성을 대입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베드로의 영성에서 회개와 성령 충만과 지상명령 성취와 헌신 네 가지를 대입을 딱 거기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을 제자들 12명이 쓴 거 아니잖아요. 주로 쓴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 바울 두 사람은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와 행적을 보면 그들이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들이 회개를 외쳤고
그리고 제사함의 권능을 함께 나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함께 나눴고, 그리고 헌신된 역사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따랐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회개행전, 성령행전, 전도행전, 헌신행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이 교회의 부흥과 모든 마가를 사도행전 교회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기 핵심 베드로의 영성이 담겨있는 회개를 외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면 다 부흥이 됐습니다. 아멘? 안 하는 교회는 그걸 안 했기 때문이에요. 뭐 말할 거 없어요.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그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날마다 부흥하더라. 날마다 더하더라. 아예 그냥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딱 그렇게 못을 막았어요. 여러분, 그게 2장 사건입니다. 3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그 영성, 오늘 신약교회에 전하온 모든 신자들이나 모든 교회가 닮아야 되고, 교회 설교에서 회개가 없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설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설교, 전도하고 지상명령 성취에 순종하고 하지 않는 설교, 헌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설교라면 한참 빨간불이 켜지는 설교입니다. 감추고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기도문에서 그 사실을 영성을 담기 위해서 여기 아래 4가지 그림을 보면 눈 감고도 외우시죠? 이제 첫 번째 뭐예요? 제일 위에 회개, 왼쪽에 성령 충만, 오른쪽에 지상명령, 아래 제일 밑에 헌신.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눈 감지 마시고 제일 위에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 제일 위에 뭐예요? 지금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지금 세미나 안 하셨어요? 자, 제일 위에 뭐예요? 회개, 우측에 성령 충만, 좌측에 지상명령, 제일 아래 헌신. 이거 보고도 몰라요? 네, 이 4가지를 이야기해서 여기 보표 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는 이제 이 4가지 베드로의 이 영성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딱 맞춰야 되니까 이거 빨리 넘어가서 지금 여기 나옵니다. 바울의 영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교회가 이 바울이 쓴 서신이 10권 이상 되잖아요. 그럼 바울의 영성 그게 다 담겨 있어요. 딱 제가 말하는 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바울의 영성, 뭐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의 영성, 뭐 신약교 도서관에 가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공부하면서 들어가 보면요, 그 시편 뭐 2편 몇 절 가지고 창고에 하나 들어있어요. 그 연구한다고. 그래 너무 박사가 있다는데요. 저는 그거 참 싫었어요. 저는 바울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설교를 웨스트민스터 했는데 설교에 대해서 하면서 야 이거 영성 있는 설교라는 누구처럼 바울의 영성을 닮아봐야겠다. 베드로 이걸 제가 그때부터 많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하세요. 바울의 영성은 하하하 하나님 땡큐 영성이다. 뭐 재밌습니까? 하하 할 때 그렇지 처음 들어봤죠? 하하하 뭡니까? 기쁠 때 웃자를 한번 해보세요. 하하하. 배꼽이 좀 움직이게. 하하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감사 영어는 뭐예요? 땡큐. 그래서 땡큐입니다. 그래서 하하하 하나님 땡큐. 한번 해보세요. 하하하 하나님 땡큐. 힘도 납니까? 한번 해봅시다. 어깨를 펴고 배에 힘주고 웃어봅니다. 하하하를 하하하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하하하 하나님 땡큐. 손도 움직이면 더 좋은데. 자 준비. 하하하 하나님 땡큐. 바울의 영성이. 그런데 바울의 영성 속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이 말씀이거든요. 18절 말씀. 그런데 많은 설교가들의 설교나든가 분들이 또 세번역 성경 그때 번역한 그 세제파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다가
인간의 지켜야 할 윤리, 하나님께 대한 도덕,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우리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저 여기에 매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한 뜻. 인간에게 허용된 뜻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학 분석해 보면 그 하나님의 뜻, 제발 이것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근데 네가 말했잖아. 네 뜻대로 내 뜻대로 막시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했으니 죽어야지. 십자가는 죽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진짜.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루면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봐야 순교자밖에 안 돼요. 구원자는 절대로 못 됩니다. 아멘? 아멘. 구원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한 목사들 그런 사람 많은데 지가 메시아처럼 줄대가 죽으면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는 못 된다. 순교자는 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순교자처럼 살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면 어떤 뜻을 이루는가? 성경에 분명히 주기도문에 말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뜻을 사도 바울이 가장 명확하게 딱 한 구절로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믿음, 그 다음에 덕, 신앙인의 덕, 여러 가지를 다 윤리적으로 풀었으면 구원론 빼놓고 다 그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세 가지 사명을 40의 하나만 매를 맞아가면서 로마에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신약 교회를 향해서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 3차, 4차 전도행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나의 유언을 들어보라.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딱 움직일 수 없는 도장을 찍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다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것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오신 분, 아닌 분 한번 여기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한번 손들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여기 왔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거기 나는 저 기분 좋아하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오실 때 이승님 목사님이 광고 부리고 다 했는데 안 기뻐서 오신 분, 그냥 오자 하니까 오신 분 손들지 마세요. 다 기뻐서 오셨죠? 뭔가 이승진 목사 말한 건 진짜야. 또 기도하면서 오셨죠? 오늘 이 집회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셔서.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감사해줘요, 안 해줘요? 오실 때 감사한 게 지금까지 감사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고 오셨잖아요. 지금 이게 여기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 지금 나가야 돼요. 몰라고 앉아있어요? 이거 전라도 만도. 왜 앉아있다가? 뭐하러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죠. 아멘. 왜?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또 진로, 여러분들 사업, 여러분들 교회 어떤 진로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기쁩니다. 안 기쁘면 하지 마세요. 감사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뭐 어떤 게 좋아요? 물어봐요. 세 가지를. 이거 하면 기뻐요. 그럼 머리 빡빡 긁고 있으면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또 섭섭해요. 섭섭하게. 좀 기다려보세요. 여기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절 19절을 보시면요. 같이 따라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가 다 설교한 18절까지만 설교해요. 19절은 안 해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장절수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전부 컨텍스트로 문맥으로 다 공부를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 때 그 본문 컨텍스트의 마지막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그까지 가야 됩니다. 가려면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카리스마 쪽이나 이런 이상한 데는 주여 성령의 불이 어서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능력인데요. 기쁩니까? 지금 안 기쁜 분 계세요? 그럼 한 번 더 할까요? 하하하 하면서 시작. 하하하. 다 기쁘시네요.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희바오자 양충병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성령의 열매, 중국식 발음 9가지 열매. 사희바오자 양충병절. 강도서 시험 칠 때 그렇게 해서 시험 점수 저는 점수 받았어요. 사랑, 희락, 기쁨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에요. 사희바오자 사랑, 기쁨. 감사 같은 소리 하는 사람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소리 한번 질러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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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감사하면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감사해요. 왜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진정한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인데 성령 충만하여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영성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저는 하하하 하나님 땡크에서 이 소책자 안에 집어넣고 기도하자 한 겁니다. 그 기도하자고 한 것이 내 삶의 축복이라는 책을 제가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기 직전에 10년 전에 그것을 5년에 걸쳐서 썼어요. 거기에서 나온 그 하나님 땡크가 바로 여기인데요. 제가 1달러에 10,000평이라는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하나님 왜 1달러 10,000평을 나한테 이 잔디 골프장같이 잔디만 이렇게 있는 이 불행성한 이 땅을 주셨습니까? 수십 번 많이 울었어요. 제 아내가요 나한테 여보 여기다 어떻게 교회를 지켰어? 갑시다 우리 당신 지금 꽃띠 45세 그때 보면 황금띠 꽃띠인데 지금 한국 나갑시다 오란데 많은데 근데 제 아내한테 따뜻한 여보 시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끝까지 마칩시다 하니까 제 아내가 이제 제가 따뜻거리면 잘 자요. 그래서 따뜻거리서 잠 재우고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안에 잠드는 거 보고 나서 옆으로 싹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반대로 누워야 되잖아요. 누우면 나는 모르게 그 고리 눈물이 뜨겁게 흐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견딜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던 분은 하하하 하나님 땡큐.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그가 성공적으로 4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예수의 순교단까지 갈 때까지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못해도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바로 그게 원칙으로 나옵니다. 그냥 이론과 포뮬러로 나오는 겁니다.
뭐 쉽게 목사님 그 미국에서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배운 거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바울의 영성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하하 하나님 땡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땡큐 바울의 영성이 나온 겁니다. 이 바울의 영성이 여기에 보면 이 지금 여기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하나님 뜻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잘 보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한 구절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항상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에 다 베드로의 영성과 바울의 영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여기에 이 제가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건 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세상인데요.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다 있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사도 바울의 영성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껐나요? 미안합니다. 제가 껐나봐요. 나라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권세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영성의 주제입니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아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성령을 다 해서 이 안에 12개 속에 다 포함시켜서 똑같은 대입을 했습니다. 회개, 성령 충만, 지상명령 성취, 헌신 그리고 하나님 땡큐를 대입해서 그 책으로 훈련시키는 교재가 바로 이 교재입니다. 파테르 라이프. 그래서 이 파테르 라이프라고 하면 이 파테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헬라말 성경에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면 우리말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잖아요. 영어 성경은 Our Father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해요. Which art in heaven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은 파테르, 헤몬, 포,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세토, 토오노마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파테르 하면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파테르 제일 먼저 헬라어 주기도문은 파테르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가 왜 먼저 나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의 인정하는 양식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구하심 다 아버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로 36가를 만들어가지고 이 소책자 전체를 여기에 녹아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년 한 번 혹은 1년에 2번 이것을 3년 동안 여러분 교회 가르쳐 보십시오. 붕 안 되면 뭐 애들 말 맞다나 내 손에 장을 찢어라 해보십시오. 이 안에 다 녹아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그 그런 그림 하나 찾아봐 주실래요? 그릇이 하나 나옵니다. 그릇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요. 그릇을 만들 때 재료가 있잖아요. 알루미늄 재료도 있고 토기 재료도 있고 근데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주기도문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 그릇 말씀 기도 말씀 기도 그릇입니다.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십자가 영성을 집어넣어요. 십자가 영성을 집어넣으면 십자가 영성에 누구 영성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바울의 영성이 있어요. 그걸 딱 집어넣고 어떻게 주기도문 전체 이 책자 나온 이 방법대로 거기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젖으면 뭐가 되냐? 비빔밥이 돼요. 비빔밥이 되면 여러분 비빔밥은 어떻습니까? 나물도 넣고 뭐 간장도 넣고 호박나물, 콩나물, 시금치나물, 고기볶음 다 넣잖아요. 근데 고추장도 넣고 처음에는 예쁘게 보여요.
예쁘게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섞어요. 섞는데 왜 섞습니까? 그걸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섞어서 전체를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전체를 다 맛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처럼 이걸 그 그릇 안에 집어넣고 섞습니다. 그러니까 교체적이란 말도 쓸 수 있는데 그걸 비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늘 배운 이 주기도문 십자가 영성 이것을 가지고 섞으면 여러분의 목회, 여러분의 다문화 선교회, 여러분의 개인 가정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선교지에 다 맛을 볼 수 있는 훌륭한 주기도문 비빔밥이, 주기도문 복음 비빔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섞어. 비빔밥 안 나왔어요? 그 두 번째 보세요. 그거 말고 옆에 거. 옆에 거. 그거 보면 비빔밥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비빔밥 그 그림 그거 공부하려고 내가 얼마나 연구하려고 며칠 걸렸는데 그 비빔밥. 자 다시 봅니다. 그릇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따라서 말씀기도 해봅시다. 말씀기도, 주기도 그릇인데 믿음의 기도로 반질반질하게 닦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기도 주기도. 그 안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십자가 영성을 집어넣고 자기 삶의 행위죠. 삶이죠. 십자가 영성을 집어넣고 그 십자가 영성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와 바울을 집어넣고 주기도문 받으라는 거죠. 비비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목회가 나오고 그 안에서 다음적 성적 영성의 정신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릇은 잘 만들어요. 강해는 잘해요. 근데 안에 컨텐츠가 없어요. 어떻게 뭘 가지고 비비라는 거냐? 고추장 가지고만 그만 계속해서 고추장 같은 설교만 하면 고추장만 먹으라는 설명 안 되잖아요. 골고루 먹고 다 먹고. 여러분 그릇도요 깨끗해야 되죠. 회개가 해야 돼요. 회개 깨끗한 그릇. 그 다음에 그릇이 커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의 그릇이 참 컸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옛날에 참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가 어떤 그릇이었을까?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한국교회. 최근에도 무슨 기도하자, 해철 기도하자, 무슨 기도하자, 하다가 다 그 그릇이 다 비워졌어요. 뭘로 채울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로 채울 겁니까? 뭘로 채울 것이냐 이거죠. 잘 안 보여요? 한번 다 넘겨보세요. 그 저기 비빔밥이 나와야 되는데 비빔밥 보여요? 비빔밥 보이죠? 비빔밥.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비빔밥이 보이지만 그 다음에 먹어봐요. 잘 보입니까? 보입니까? 하나 더 앞으로 가보세요. 내가 해야 되구나. 자, 가면 요거 말고 네, 보시면 요 기도는 잘 안 하네. 자, 거기에 뭐죠?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말씀기도, 주기도라는 그릇에 그릇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게 그릇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강 안 내고 잘 안 내는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회개와 또 그릇의 크기를 넓는 겁니다. 그릇은 크게 할수록 더 많이 담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큰 그릇이야 그러잖아요. 또 뭐 어떤 사람은 조그만 주물주물 그릇이야. 그리고 저 사람 더러운 그릇이야. 그릇을 크게 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냐?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그릇을 크게 하고 그릇을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십자가 영성, 무슨 영성? 십자가 영성, 베드로와 바울의 영성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비비고 맛있게 비비고 많이 비빌수록 많은 사람들이 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주기도문 이 삶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비비고 나눠주세요. 요 그림 하나 잘 여러분 기억해 두고 하신 겁니다. 나는 이제 주기도문 복음 비빔밥 그릇 장사해야겠다. 식당에 되겠다. 그렇게만 하면 거기에 목회도 또 선교도 왜? 사도행전 원리가 들어있잖아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 헌신하고 지성님
그 가정이 포함되어 있고 하하하 하나님 탱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고 이제 여러분 노트로 좀 넘어가세요. 한번 노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십시다. 자, 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스타디라고 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걸 먼저 찾으세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걸 찾으셨으면 여러분에게 드린 이 유인물에 보면 어떤 유인물이 있냐면 이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거 찾으세요. 이거 아주 전국적 히트를 친 그림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그림 보세요.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잔뜩 표시가 되어 있죠. 쭉 뒤로 가보시면 파워포인트나 이 그림을 쭉 보시면 이 그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 많이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할머니들이 주기도문을 그럼 어떻게 책자를 다 밭에서 읽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소개를 합니다. 이것만 외우시고 묵상하세요. 이 주기도문. 그리고 이 그림을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한 장이면은 할머니가 밭에 가든 어디 가든 학생이 어디 가든 말. 이거 한 장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이 그 신앙생활을 보면 그런 마음에 속에 질문이 있는데 못하는 분이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했는지 전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했는지. 그런데요. 이걸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면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에 주기도문 사랑하는 삶이라 Lord's Prayer, Lovely Life. 그래서 구역이 나옵니다. 그다음 셀 혹은 2024년. 그래서 그 왼쪽에 보면 월이 나오는데 월이라면 오늘 4월. 오늘 며칠이죠? 4월 그 쓰세요. 이름 쓰세요. 연도 쓰세요. 자기 거 다 쓰세요. 다 썼어요? 연필로 이름 쓰시고 2023년 자 4월 쓰시고 4월 오늘 며칠이에요? 27일로 가세요. 찾았어요? 4월 27일 4월 27일로 가셨어요? 그럼 4월 27일에 내가 주기도문을 한 번 했다. 그럼 거기에 짝대기 하나 딱 그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쉽죠? 자 여기에서 찾았어요? 요거 못 찾아요. 내가 그래서 이 앞에서 한다고 했잖아. 네, 열심히 준비했는데 보수가 너무 많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잘 보세요. 주기도문 사랑하는 삶, 로드 프레어, LD 3 구역, 셀 이름 다 찾았어요? 네? 못 찾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찾았죠? 옆에 좀 가르쳐 주세요. 다 찾았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아예 주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나눠주세요. 어이구 자꾸 죄송합니다. 없대요. 좀 나눠주세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이것을 제가 활용했는데 아까 가봉 가신 선교사님 가봉으로 가셨던 선교사님이요. 10주 동안 자기 교회 수요일날 저녁마다 이거 중간에 이걸 가지고 워크샵을 했거든요. 그들 너무 좋아요. 이 목사님이 매일마다 하러 가셨어요. 목사님이 하셨어요. 네, 자기가 점검 주기도문 한 번도 못하고 성시호 회장을 마시고 다 하셨어요. 가봉에서 부영상을 있다가 모셔서 목회하시고 다시 가봉으로 가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불란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불란서를 나한테 번역해달라고 가가지고 아프리카 10개 나라 이상에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분이 이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 좋아하는 분 많아요. 목사님이 좋아하는데 이 교인들한테 하나씩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분기별로 제출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출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세요. 뭐 상 큰 거 줄 것도 없어요. 그냥 연필 한 장을 주고 볼펜 하나 줘요. 그냥 기념으로. 그리고 10번 하면 뭐 10번 다 상을 주세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자 봅시다. 월 다 찾았어요? 다 받았어요? 없는 분 없죠? 자 그러면 구역 있고 셀 있고 이름 있죠? 이름 써보세요. 그다 자기 이름. 이름 쓰셨어요?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연도 쓰셨어요? 2024년 3년? 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월, 4월. 그 다음에 1, 2, 3, 4 숫자가 쭉 있죠? 그 부분에는 31일까지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4월 쓰시고 27일로 가세요. 27일로 딱 가서 보면 그 왼쪽에 주기도문, 감사고백, 지상명령, 성경 읽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신 분은 그냥 여기다 감사. 오늘 주기도문 하셨어요? 한번 체크하세요. 왼쪽으로. 2번 하셨으면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감사고백. 오늘 여러분들 감사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감사 내가 3번 했다. 3번 짝대기.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상명령. 내가 지상명령 꼭 전도를 해야 되면 옆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서 교회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주기도 소책자를 매번 아침마다 제안하고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그 비밀리에 선교하시는 분이 내가 베트남어로 다시 번역해가지고 이걸 보낼 테니까 이걸 실어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베트남이라고 거기 밑에 안에다 써놓는 거죠. 여기 안에다가 여기 안에 전도 대상자 할 때 여기 책자 안에 써놓는 거예요.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하루에 성경 석장 한 장 읽어도 좋아요. 한 구절만 해도 좋아요. 주기도만 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4월 27일 날 다 하는 거예요. 저녁에 언제든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쭉 아큐물 돼서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의 그 결과를 보게 해줘요. 그래 처음에 잘 따라오다가 안 따라오면 목사님 또 격려시키세요. 자꾸 격려하다 보면 교인들의 영성이 커집니다.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료들을 그냥 어떤 목사님 나 30개 지금 프로그램 했는데요. 목사님이 한다는 하소연이 30개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다 했는데 다 적용해봤는데 교회는 지금 30명이에요. 그럼 프로그램 하나에 교인 하나 넣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교인 넣는데 신경 쓰지 말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뭐 다 생각하면 좋습니다만 내 교인들에게 내 양은 내가 먹이고 질적인 그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어요. 이걸 꼭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하면 다음번 저한테 연락하세요. 아 이거 너무너무 좋았다. 이것 때문에 우리 연지집 집안 식구들이 매일 감사하고 매일 여러분 교인 중에 제일 얄미운 교인 날마다 불평하는 교인이에요. 주일마다 감사 교인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계속하다 보면 감사 교인이 돼요. 아멘. 지상명령 이 성 주기도 책자를 읽으면서 하는 훈련도 이야기하는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쓰시고요. 또 그 다음에 그래서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여기 또 보면은 여기 이제 시간을 전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주기도문 여기 이제 소책자에 보면 태신자라 이게 나와요. 전도 대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저기 법례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 등록했다, 또 편지 썼다, 선물 사줬다, 전화 방문했다, 그리고 새신자가 등록했다. 이렇게 이름 쓰고 하나씩 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일마다 뭐 교회 구역장들이 하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명단을 태신자 카드를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매주마다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신자 하나씩 전도 대상자 하나씩 늘어나도록 뭐 얼마나 걸려도 좋습니까? 오늘 저기 우리 목사님께서 저 많이 이야기하라고 설교를 짧게 해주셔서 좋은데요. 제가 지금 그 독보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이 훈련시키면서 교회에서 주기도문 아카데미를 하는데 이 소책자 훈련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있어요. 매 소책자로 훈련받은 사람은 매년마다 전도 꼭 한 사람씩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아무 부응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신자를 꼭 쓰게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이게 누가 이걸 잘 활용했냐면 지금 육군사관학교 교목으로 계시는 정예원 군목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열대 교회, 사령교회에서 근무하실 때 저한테 이 주기도문 소책자를 2,500권을 가져가고 나눠줬거든요. 거기 분에 군목 10몇 명에게. 그러면서 이것을 배워가지고 활용했는데요.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거기 사령관도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소책자를 가지고 공동 기도문을 올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럼 저기 주기도 기도운동 저거든요. 지금 20개 언어로 번역된 것을 제가 붙여놨는데 이 언어별로 붙여놓은 건데 이 소책자를 읽으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지만 그 소책자를 가지고
선교하는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고 사세요. 북한이든 러시아든 어느 나라든 기도로 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 지도는 여러분들이 다 그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것도 사용하면 좋아요. 이렇게 품어서 하게 하는. 그래서 그 품은 그 기도 전도 대상 지역을 받아요. 또 패스자 해가지고 같이. 그래야 저기다 붙여놓고. 그래서 교인들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또 유럽 지역이 들어왔다. 그걸 한 구역 묶어요. 그러면 구역 단위로 묶잖아요. 지역 단위로. 그러면 지역 단위로 선교 지역을 만들었어요. 선교 전략 기지로 만드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구역 예배를 모이는 어떤 모임으로 모이든지 선교 헌금을 모아주면 그건 교회에서 쓰지 마세요. 그대로 다 선교 헌금을 100% 모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적인 그게 예를 들어서 여기 소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책자를 한번 다 꺼내세요. 자, 이제 제가 여기 소책자에서 제일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아멘 봅시다. 자, 아멘. 23페이지. 23페이지. 자, 이제 오버뷰는 제가 페이지에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 이거구나 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나라와 23페이지 찾았습니까? 못 찾은 분 있어요? 이거 이제 가정예배로 쓸 수가 있는데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3번, 4번 가르칠 때도 쓸 수가 있고 여러 차례 가르칠 쓸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찬송을 먼저 하고요. 또 성경도 같이 있고요. 또 묵상하기 오른쪽에 우측에 있습니다. 묵상하기 또 도움말도 하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나라와 권세와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사옵나이다. 성령을 아멘으로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의 근원이시고 아멘의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회개죠. 회개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렇죠? 내가 지시대 사주니까 오늘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도 하루 3번씩 이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멘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의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도 빠른 어디 있죠? 동을 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마다 아멘의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한 태신자 그를 위하여 전도 대상자 그를 위하여 그와 함께 진실된 아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하냐? 매일마다 이걸 읽게 합니다. 매번마다 이걸 보관하고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공동 기도문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들 교인들 다 집에 보내잖아요. 집에 보내는데 설교 은혜 받았습니까? 하면 제일 좋아하죠. 악수하면서 목사님 은혜 오늘 충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는 집에 가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예수님 절대 내가 있는 곳은 오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10만 원 헌금할 테니까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지 멋대로 살다 오는 거죠. 지 뜻대로 살다 오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딱 자물쇠를 채우세요. 이거 꼭 읽어라. 이거 꼭 해라. 그래서 육군사관 부혈대교회 목사님은 목사님 이거 어디다 주십니까? 이거 주신 것이 다 떨어서 못 어디다 주십니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A4 용지에다가 이거 한 강의식을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것을 교인들 새로운 군인들한테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포켓에서 탁관해가지고 읽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사는 동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하니까 군에 자기 친구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군대 친구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전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거 마음에 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라는 거예요. 아무개 일병, 아무개 상병, 아무개 병장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 지금 쓰실 수 있습니까? 당장에 지금 전도 대상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입니까? 쓰세요. 그래가지고 쓰게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목사님이 주기별로 카드를 내서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다 쓰면 이 안에 새까맣게 쓸 수가 있어요. 매 장마다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풀린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들이 살면서 삶에 이것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자, 전도하여 아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여기가 아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나누게 하시며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동호에게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기도로 기도를 가르치신 나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한 번이면요, 공동 기도로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축도 전에 주기도 찬송하고 이것만 강조하면요, 교인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이거 맨날 합니까? 아니죠. 목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우리 본인이 하는 겁니다. 목회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다. 반복해보세요. 계속 반복하면 의뢰 그냥 그게 습관이 됩니다.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체질로 만드는 겁니다. 나는 이 주기도를 사랑하고 이 주기도 때문에 목숨을 걸겠다, 목회를 걸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몰라서 안 했죠. 그렇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대표들, 리더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교단에서 어떤 리더들은 어떤 그룹에서 하시든지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보급하시고 많이 전달하시면 아마 한국교회 주기도문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날마다 부흥하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노래하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 다문화 선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실 때 이런 종이 쪽지를 또 받았어요. 4시까지밖에 못해요. 3시 55분까지밖에 못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하겠습니다. 세계 언어 주기도 복음 앱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주기도문의 과학화 현대화하자. 오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주기도 운동 김성모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하면 되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기도문 기도운동 앱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한장총에서 아주 그냥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 어딘가는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좀 이야기 좀 엿봤다. 순복음교 이영훈 목사님하고 제가 자주 조대합니다. 거기 2번도 가서 했어요. 평생 거기 쓰다고 그 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강단에서 보려고. 그래서 저는 2번이나 서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영훈 목사님이 순복음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사랑하시면서도 언젠간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우리 장로교 쪽에서도 하면 참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장청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주기도문 기도운동 앱을 이제 시작할 때 초창기는 40년 다 됐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학위를 받고 이론을 세우고 주기도 신학을 정립하려고 하고 기도 신학의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주기도 신학이라는 책을 쓸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간 이 기도운동이 많은 기도운동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택을 받을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주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기도신학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풀어서 쓴 기도신학의 책을 썼는데 영어로는 아까 여러분들이 소개했던 로스페어 이렇게 나왔고 교보문고에 가면 2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5,000원 할 수 있어서 싸게 공개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그 기도신학의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주기도문 이 풀어서 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으면 이 스마트폰을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다 꺼내셔서 거기에 스마트폰에서 먼저 미리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펴시고 여기에서 플레이스토어 다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를 아시는데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플레이스토어 아시죠? 거기 가서 주기도문 기도운동이라고 쳐보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그럼 다 나올 겁니다. 주기도문 기도운동이라는 게. 그 주기도문 기도운동이라고 나오는데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을 제가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찾으셨어요? 네. 못 찾으신 분 있어요? 딱 주기도문 기도운동 딱 치니까 앱이 뜨죠? 그 제일 먼저 파란 방패창같이 로고가 뜹니다. 주기도문 기도운동. 플레이스토어에서 주기도문 기도운동 쳐보세요. 다 쳤어요? 그렇게 나오죠?
나왔다 하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왔다 나오신 분. 예, 벌써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기도는 그걸 탁 누르세요. 그걸 받으세요. 다운 받으세요. 그걸 다운을 받아야 돼요. 다운 받으면 그게 다 다운이 돼요. 다운이 되면 그 다운을 받은 그 상태에서 그냥 주기도문이 이제 다운 받으면 어플에 주기도문 앱이 떠요. 그렇죠? 그걸 다운을 다 받으면 주기도문 어플이 내 스마트폰에 딱 뜨면 그걸 다시 한번 딱 치세요. 치면 그 안에 주기도문 앱이 쫙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다시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주기도문 기동동 치시고 그 다음에 앱을 다운 받으세요. 그걸 앱을 열기를 하면 다 다운돼요. 열기를. 앱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네? 열기 하시면 주기도문이 다 들어가요. 다 나오죠. 다운받으면 그걸 딱 치면은 거기에 빨갛게 된 위에 창이 하나 뜨죠. 그걸 딱 누르세요. 빨갛게 된 클릭을 딱 하면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된 거기 때문에 전 세계를 위해서 영어로 한 거기 때문에 영어로 들어가려면 www.lord play.com 이렇게 해도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쪽지를 다 받으셨으면 거기다 이 정보가 나옵니다. 로드 플레이라고 그 정보들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다운 받으셨으면 거기에 딱 클릭하면 아시아 뭐 지도 다 나오죠.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 앱입니다. 즉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자연과학에서 아폴로 신학은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주기도문 신학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주기도문 신학을 과학화해서 현대화하자 그 사명감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게 하시냐? 하늘에는 하나님 집에서 땅에는 LPG인데 왜 이렇게 하게 하시냐? 지금 교보문고에다가 제가 이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책자로 한 10권을 먼저 만들었어요. 언어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히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한 10개를 더 만들어서 20개를 했어요. 그 과정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요. 20개를 금년 들어서 다 했습니다. 거의 막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것을 교보문고에 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의 이북으로 올려놓고 1,000원씩 받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거 전부 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거 다 그냥 무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교보문고한테 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보문고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냐면 그거 지금 답이 왔어요. 난.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무료로 하게 해주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20개를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것이 저한테 이거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딱 잡힌 게 있었는데 이것을 세계적인 앱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앱 컴퍼니에 이 주기도문 기도운동 앱을 만든다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그 사장님이 목사님 이거 한 뭐 500 이상 줍니다 하더라고. 500만 이상 아이고 어떡합니까? 뭐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러나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다 하게 해가지고 앱 컴퍼니하고 연결돼서 다 하는데 앱 컴퍼니한테 제가 다 무료로 하겠다고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저 마음에 하나님 이거 무소유인데 내가 그런 정신으로 하겠습니다. 무소유가 뭔지 아시죠? 저는 이 세계 언어 주기도문 복음 앱에 관해서는 제가 이론도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 여기서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도 자비당했는데 앞으로 자비당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오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 거룩한 정신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부터가 그 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끊으니까 그 전화 그리고 딱 끊고 그리고 결심하고 딱 일어서니까 시 채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전에 뭐 신문에 보니까 10개 언어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10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신문이 났는데 목사님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20개 언어가 됐다니까 놀래가지고 그럼 시채널 방송국에서 목사님 당장 오시래 그래가지고 시채널에 가서 다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했는데 아마 5월 며칠 날 좀 나온다고 그래요. 저희 아내하고 가서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번역하면서요 무료로 다 내려놓고 부서기로 하기로 그렇게 마음도 먹었지만 하는 동안에 캄보디아 언어 같은 경우는요 어떤 예가 있냐면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에 영어로 된 것을 한글로 된 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스페니시 목사님이 제가 올란도에 살 때 올란도에 거기서 그분이 스페인어권 목회를 하신 변호사이십니다. 은퇴를 해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인사하고 그 영어를 보여줬더니 사모님하고 하시다가 뭐라고 하면 베스트 팀 제가 이것을 스페인 말로 번역해도 되냐고 나한테 허락을 받는데요. 아유 그럼 너무나 좋죠.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는데요. 딱 그 사람 허락받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스페인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돈은 없어서 찍을 수 없어가지고 그걸 번역만 쪼개놓고 있는데 코로나가 점점 여기 코로나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미국을 작년 재작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 같이 올란도에 살았기 때문에 올란도에 집도 있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분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걸 보더니만은 서점으로 이제 가보래요. 가서 서점에 갔더니 서점에서 이거 너무 좋다고 그걸 번역을 했으니까 이걸 저 책자로 만들자고 책자로 된 것을 판매하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보여줬더니 이렇게 미국 롱스 크리스천 북스토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입점을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되어버린 거예요. 스페인어하고 두 가지 다. 그래서 여기 롱스 크리스천 북스토어에 이 셀 마크가 붙어 있어요. 요거 이 셀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매니저가 이거 포르투기어로도 된 게 있냐고 포르투갈로 그래서 그 포르투기 사람 어디냐 포르투기 저쪽에 있다고 포르투기 쪽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걸 보여줬더니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도 스페인어인데 우리도 하겠다고. 근데 스페니시 목사님이요 한번 이제 딱 이제 미팅 하자고 해서 갔거든요. 갔더니 스페니시 목사님이 들고 방방방 뛰는 거예요. 왜 뛰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스페니시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이 미국에 한 25%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주기도문 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할 줄 아는데 왜 할 줄 아냐? 남미가 캐톨릭권이야. 캐톨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주기도문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한다는 거야. 주기도문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주문처럼 하면.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떤 걸 가르쳐 주려고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세미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한국 들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가서 이제 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참 놀랍다고. 포르투기어도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분을 이제 당연히 가서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영어도 잘하고 포르투기도 잘해서 어떻게 잘하는데 자기가 변호사 10년이나 했다는 여자분인데요. 지금은 취직하고 있대요. 애 키우느라고. 그러니까 스페인어, 포르투기 두 분 다 지금 그 변호사 출신들이 했어요. 근데 이 포르투기 하신 분이 너무 잘하길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앞으로 포르투기 그룹의 하나의 그 미션 디렉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가르칠 수 있는 티칭 라이센스 줄 테니까 이렇게 된 이 영어 책자를 제가 지금 만드는데 이거 보내줬어요. 이거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이 포르투기만 다 번역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면 디렉터로 임명하려고 포르투기 디렉터로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가는데요. 캄보디아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캄보디아는 제가 디아스포라는 신문이 하나 와서 그걸 보고 이거 캄보디아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산 동산교회인가 김인종 목사님 계시죠. 친구예요. 총신 같이 오고 있는데 그 교회를 연락해 봤더니 캄보디아 사람이 그 현지인이 목회한대요. 그 현지인이 캄보디아 언어로 예배를 인도한대요. 근데 그분을 연결해달라고 연결을 받는데 그분이 총신 출신인데 지금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영어로 이제 한국어 이렇게 통화해가지고 이걸 번역 부탁해서 그럼 캄보디아 사람 언어를 또 캄보디아 언어로 다 제가 다 올렸어요. 올리고 딱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영상까지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영상을 보내왔어요. 근데 이분이 캄보디아 언어 쪽에 딱 들어가서 보면 이분이 매일매일 한 사람씩 그것까지 전도하나 봐요. 매일매일 거기 캄보디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정점에 오르면 수천 수만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제가 지금 20개월인데 50개월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어떤 지금 육군 해군 중령 해군 출신 지금 장로님 계시는데요. 그럼 장로님 필리핀에 가서 교회도 세우겠다고 그 필리핀어로 2개 종종원으로 번역을 부탁하겠다고 그냥 바로 연락이 돼요.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 언어 20개 언어는 영어, 불어, 러시아 이런 언어는 50개 나라를 커버를 이상 해요. 그런데 종족 언어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2개 영어 쓰지만 영어 외의 언어 종족 언어가 있어요. 그것을 번역해야 그 나라 전체를 그 기도운동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50개, 100개 이렇게 막 펼쳐나가서 1000개 목표 이상.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래야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 함께 세계 어느 주기도문 복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의 현대화를 여기까지 지금 가게 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이 현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사람들이 정말 깨어요. 주기도로 깨어. 주기도로 잠자지 않고 주기도를 사랑하는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꼭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이제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오늘 다 강의는 제가 못했지만 우리 사무총장님이 지금 열심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모자라서 줄을 조금만 더 길게 가져와서 여기서 제가 하고 마는데 줄이 조금 짧아가지고 다 제대로 못해드렸습니다. 항상 이래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인쇄물로 준비하고 종이물로 준비해서 하니까 제가 뭐 예비하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 혹시 있는 분 있으세요? 질문 없으면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파테르, our father. 아버지로 시작한 그 주기도문은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한국교회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시기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주기도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한테 오늘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그 주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 대신 아버지 앞에 그렇게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아버지 앞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으십니까? 목사님들이 되고 계신 분들 가진 건 없어도 우리 자녀들한테 주기도문의 아름다운 우산을 피 터지게 처절하게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신 그 주기도문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기도문에서 용서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주기도문 다음에 용서라는 구절이 2번 더 나옵니다. 얼마나 용서가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저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부터 용서한다면 용서로서 회개 기도가 일어난다면 기도의 제목부터 바꿔야 됩니다. 뭐 공표 잘못했으니까 뭐 어떻게 회개하고 회초리 맞는 거 그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처단한 그 마지막 기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바울의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수교의 자리에 마지막 순간에 감옥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밖에서 사자와 음성이 울부짖을 때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버지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같이 하십시다 하면서 그 마지막 기도가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영상으로 해드릴까 했는데 그냥 말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 그들이 순교 현장 직전에 드렸던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나의 마지막 일생의 마지막 순간 천국에 가는 자리라면
마지막 자녀들과 함께 임종의 자리에서 유산을 물려줄 건 없고 우리가 줄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이 자리에서부터 물려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절의 다락방에서 주기도문이 마지막 그들에게 성령 내리심에 함께했던 강림의 그 자리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주기도문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마태, 누가 그리고 디다케에 기록된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이 땅에 전술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50절의 그 주기도가 전 세계 선교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주기도문이 전파됐고 사도들은 디다케라는 거기 가서 보면 거기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사도행전적 운동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강력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바울이 그 순교의 마지막 기도가 함께 외쳤던 함께 외웠던 그런 심경으로 같이 주기도문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으로 구성경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소서. 아멘.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대개 주의 나라 같이 손 들고 합니다.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